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향한 당부,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빨리 돌이키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문제점들을 교훈하고 당부하는 말씀들, 우리가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라. 교회는 절대로 나눠지고 또 파가 나눠져서 분리 또 당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가 교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해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에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으로부터 6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당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당부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정음교회를 향한, 그래 정음교회의 김집사, 박집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이하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주목하라고 그럽니까? 보이는 것을 주목하랍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랍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정음교회 성도님들도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나왔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냥 눈에 보여가지고 우리 길을 막 자촉하고 막 손을 막 끌어가지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걸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정음교회 여기 계신 분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되심을 축하합니다.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요,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요만큼의 의심을 갖지도 않고, 눈에 아무 증거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믿고, 아버지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음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되시기 바라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딸인 1학년인 딸 예주가 있습니다. 예주 뒷자리에 앉아서 지금 손톱 만지고 있는데, 예주가 있는데요,
몇 달째 키가 크지 않는 거예요. 키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키가 지금 한참 자라야 될 나이인데 키가 자라서 목표치가 있지 않을 거예요. 자기의 목표치. 나는 이만큼 커야 된다라는 목표치가 있는데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1시간씩 유튜브를 틀어놓고 키 크는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키 크는 체조를 한다는 거예요. 키 크는 체조할 때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옆에도 걸리면 안 돼. 막 흔들고 할 때 비켜 있어야지. 몇 달을 키 크는 체조를 했는데도 키가 자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일주일 조금 더 지났나 추석 바로 전이었으니까 키를 한번 재보자는 거예요. 저하고 키를 한번 재보자는. 그래서 키를 한번 재봤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키가 요지부동이에요. 자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키를 딱 이제 자를 가지고 우리 문지방에다 딱 재는 키 재는 문이 있는데 쟤도 전혀 자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혼자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고 힘을 냈는데도 2달, 석 달 정도를 운동했는데도 이게 자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혼자 실망해가지고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빠로서 괜히 측은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딸을 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주야, 딸아, 예주야, 너 키 크는 체조하기 전에 기도했니? 기도했니? 물어봐. 기도했니? 그랬더니 무슨 기도?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기도 알겠습니까? 무슨 기도? 그래요. 하나님 키 크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고 운동 시작해야지. 그냥 운동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 키가 안 큰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럴까?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키 크는 체조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키 크게 해주세요 하고 운동을 시작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주의 손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키 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추석이 지났어요. 한 일주일 조금 지났죠. 일주일 정도. 어제 그저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갑자기 오더니 점심 먹기 전에 아빠 키를 재보자 그러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래? 별 생각 없이 그거 얘기하는 거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려. 기도하자 이런 거 다 잃어버려. 그래? 키를 재보자. 키를 딱 쟀는데 키가 자라 있는 거예요. 그것도 0.5cm가 자라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 안 되는 상황에 0.5cm가 다른 순간 소름이 싹 돋는 거예요. 제가 소름이 싹 돋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물어봤어. 딸을 향해서 너 기도했냐? 나도 모르게 너 기도했어? 그랬더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괜히 제가 그냥 으쓱해지더라고. 의기양양해지더라고. 목사인 아빠가 좀 대단한 것처럼 왜 대단할 것 같아. 대단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대단하지 안 대단합니까? 0.5cm 자라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못 믿은 거예요. 몇 배 있다 밥 믿다가 에이 그러는 거예요. 이리 와보라고. 이리 와보라고. 보라고. 쟀어요. 0.5cm. 일주일 장간에 0.5cm.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삶의 일상 가운데 이게 단편적인 간증이라는 거예요. 단편적인.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사실은 허다하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못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지만은 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말씀들이 이 땅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정합교회 주의 백성들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체험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아니 계신 것처럼 계신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뭐 해라? 주목해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정음교회 주의 백성이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로 20절 말씀 속의 내용에 보면은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자, 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검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뭐 하라는 겁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은 화해예요, 화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화목한 주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주의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평화로운 주의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전쟁을 선포하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전쟁을 선포하는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폐륜이라고 불러요. 폐륜, 그죠? 짐승과 같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에 자식이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베푸는 사랑과 은혜를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는 아들이 있다면은 이 자녀는 제대로 된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아들이고 바보 같은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 어떤 아버지를 대적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와 전쟁을 선포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전쟁을 하다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버지와 전쟁하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버지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민 손을 뿌리치는 겁니다. 아버지가 베푼 사랑과 호의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버지와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전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집주인, 포도원의 집주인이 먼 타향으로 갈 때에 그 타향으로 떠날 때 농부들에게 그 세간을 주고 떠나게 되어지죠. 34절 말씀에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자기 종들을 통해서 그 열매로 세를 받기 위해서 농부에게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동일하게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아들을 보내면 조금 다를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내면 조금 존대할까 생각하고 보냈더니 어떻게 했대요? 38절 39절 말씀에 그 상속자를 죽이고 그 상속자 가지고 있는 유산을 자기들이 빼앗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0절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진멸하리라. 진멸하리라. 화목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하리라? 진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하리라? 진멸하리라.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존대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하리라? 진멸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손을 저버리면 전쟁이에요, 전쟁.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었는데, 악수의 손을 내밀었는데 그 면전에서 이 거절당했을 때의 기분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모욕적인지, 얼마나 치욕적인지 경험이 있어서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회를 했는데, 하회 제스처를 했는데, 그것이 거절당했을 때요. 그때도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일도 잘못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면전에도 모욕당하고 면전에도 치욕을 당했는데요. 얼마나 그것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민 아버지의 손을 붙드시기 바라요. 내민 아버지의 손을 붙드는 것이 바로 뭐다?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손을 붙듦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은요 얼마나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축구 찰 줄은 알죠. 어디 나가서 여행 다닐 줄은 알죠. 여러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진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 세상에 살아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더 좋겠어요. 상상해야 되십니까? 저는 상상할 수도 없어. 저 천국에 하나님 진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천국의 끝자락이라도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이 개털모자 쓰고 쫓아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 들어가서요 주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생각만 해도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연습이 아니에요. 인생은 연습이라고 안 하잖아요. 잘 믿으세요.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음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한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우리 4장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일시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뭐랍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6장 2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신앙생활에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거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을 지금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내일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내일은 있다 없다. 따라해 봅시다. 내일은 없다. 목소리가 힘이 없으십니까? 내일은 없다. 내일 없습니다. 내일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지금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지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장사하고 후에 나를 따르라는 얘기 안 해요. 부모를 장사하고 돌아와서 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부모님과 작별하고 먼저 인사하고 나중에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 따르라? 지금. 신앙은 뭐다? 네, 지금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의 시간은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보장되었다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 하루살이처럼 하시길 바라요. 하루살이 아시죠? 하루살이가 그러잖아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하루살이한테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묻더라는 친구한테 내일이 뭐야? 묻더라는 거.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지금이죠. 하루살이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지금 내 생활이 당장 하루살이처럼 꺼져버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 기도하지 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내일 기도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다음 주에 하지.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한 번 빠지면 뭐예요? 보름이요, 보름. 두 번 빠지면 두 번, 세 번 빠지면 한 달이에요, 한 달. 이게 교회입니다. 그죠?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숍에서 수다 떨고 놀러 다니는 것은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텔레비 보는 생각해 보십시오. 텔레비 볼 때 입 벌리고 침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텔레비 보잖아요. 그죠? 2시간, 3시간을 그냥 세월 없이 속절 없이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천국의 자격자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 예배 드리지? 절대로 다음은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생각을 머릿속에 딱 하고 박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일은 사단이가 주는 거예요. 엄청난 함정입니다. 내일에 절대 내일은 없습니다. 뭐처럼 신앙생활 하자? 하루살이처럼. 지금 뭐 할 때다? 은혜를 받을 때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추석에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어머니 몸이 굉장히 불편해 하셔요. 수술로 인해서 연세가 이제 80이 다 돼 가시니 회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요. 잘 걸을 수가 없어요. 마음 아프죠. 그래서 이야기 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야기 나누면서 주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주일날 교회 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워요.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하셔서.
우리 체그만 집사님보다 더 불편하시.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 그러니까 교회 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이요. 깊은 아쉬움이 묻어나요. 묻어나. 젊은 시절에 먹고 사느라고 자식 키우는 일로 바빴습니다. 돈 버는 일로 바빴습니다. 바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젊은 시절의 삶을 보냈습니다. 이제 뭐예요? 이제 황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를 예정할 수 있겠습니까? 황혼에 되어서 이제 몸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항상 젊을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처럼 항상 젊을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라는 것 시간이 지나버리면 정말 기약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작년에 이맘때죠. 작년에 이맘때 우리 건사님 한 분하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두 분 다 지금 한 분은 요양원 계시고요. 한 분은 지금 집에서 그냥 꼼짝을 못 하죠. 불과 몇 년 사이에 1년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일을 예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요, 지금.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며 지금의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믿음과 은혜로 지금 살아가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열심히 해라? 지금. 지금의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신앙은 내일이 없습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내일과 다음에 속아서 살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님께서 내 생명 뺏어가도 내 생명을 뺏어간다라는 게 아니죠. 내 생명을 돌려받으셔도죠. 그죠? 내 생명을 돌려받으셔도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정엄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당부로 오늘 기도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4장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꼭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사람들이 되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작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장에 화목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내민 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삶. 6장에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은혜를 받을 그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지금 주어진 시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정말이죠? 저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먹고 사는 거는 그 다음입니다. 아시겠죠? 주님. 우리 정읍교회 주님.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꼭 이룰 수 있는 우리 천국 다 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 정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